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 속에 교회들을 구분해 놓은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네 교회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공동묘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믿음의 활동들이 다 죽어 있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얼굴에 하나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나요? 박물관에 가보면 오래된 그런 기구들, 골동품들, 그런 거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박물관과 같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라떼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옛적에 있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박물관과 같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극장은 많은 청중들이 가서 앞만 보고 쭉 보고서 좋으면 박수치고 거기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쑥 썰물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교회를 말하죠. 거기에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구경꾼들로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극장과 같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면 왁짝지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대접하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잔치집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잔치집과 같은 교회, 그래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고, 그로 인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광진교회가 정말 이렇게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행복해 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운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혔을 때에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개인 편지죠. 빌레몬서. 요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이런 빌립보 교회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바울의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정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기뻐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외에 사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쁨이 될 만한, 면류관이 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상황들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서는 편지를 써서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보내면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을 권한다. 이게 부드러운 말이지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요? 바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뭘 권하고 있느냐? 권면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지금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전 뭐 자료적으로도 그렇고 또 연구한 바로,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교회를 어느 집에서 세웠냐면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합류를 해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했었던 중요한 창립 멤버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중직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툼과 분쟁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마디로 말하면 싸운 겁니다. 생각이 달라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작은 성도 한 사람이 싸워도 사실은 그게 교회에 좀 불편한 마음이고 모습인데, 여러분, 교회의 창립 멤버이자 기둥과 같은 그 중요한 일꾼들 두 사람이 싸웠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생겼을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정말 빌립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싸워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런 자책감도 좀 갖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있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막 다투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쁨이 막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우울해지죠. 거기다가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고 있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바울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너희들이 교회 중직자로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어?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무거운 줄 알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개인일 수도 있고 이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대표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누구냐?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개인적으로 권면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위해서 교회는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 도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도대체 뭘 도우라는 겁니까?
그리고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도와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지금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들도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유오디아가 맞아, 순두개가 맞아, 그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도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그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쉴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쉴람바노. 헬라어로 쉴람바노인데 이 쉴람바노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쉰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동사죠. 근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캐치, 영어로 잡다라는 얘기죠. 시즈, 꽉 붙잡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어레스트, 체포하다는 말까지 담겨져 있는 게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뭐냐?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쉴 람바노의 본래적인 의미, 이게 이제 확장돼서 도우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본질적인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함께 붙들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함께 붙잡아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함께 위해서 수고한 유오디아 순두개 지금 다퉈가지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들을 도와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함께 붙들어주라, 붙잡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붙잡고 뭘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 나름대로 중요한 중직자로 있었던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퉈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붙들어주라고 말하나?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퉜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볼 때에 이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진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렇게 진리의 측면, 교리적인 측면 가지고 다투었다면 그 내용을 듣고 바울이 바로 시시비비를 가려줬을 거예요. 왜? 그건 교회의 중요한 문제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고 교리에 관한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면 정확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이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진리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이런 것 가지고 다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절대로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이 그렇게 되고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다고 하니 그럼 뭘 가지고 도대체 다퉜을까? 교회를 섬기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유오디아는 토요일 날 시간 되니까 토요일 날 청소를 하자. 그래도 순두개가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날 끝나고 오후에 청소를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토요일이 맞다, 주일 날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상상한 겁니다. 아니면 주일 날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유오디아는 야,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고기로 좀 푸짐하게 하자. 그때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뭘 그렇게 상을 많이 차리려고 하냐, 국밥 하나로 그냥 하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교회를 돌아보면요, 진짜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게 확대되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고 개인적인 판단이 다른 것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뭐가 문제냐? 그렇게 다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교회 설립 멤버고 창립 멤버라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성도들 앞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만히 곰곰이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고 중직자라고 하고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핏대 올리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고 나니까 성도들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아휴, 다음 주에 교회를 어떻게 가나. 성도들의 눈총이 자기를 막 조롱하고 비웃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던 아니면 교회를 짧게 다니던 교회 중직자이든 아니면 교회 그냥 일반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죠. 그러면서 믿음과 그냥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뚝 떨어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교회 못 가겠다, 부끄러워서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마음속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에 모였잖아요. 성별이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인종까지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 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이든 적게 하던 사람들이든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고 경험되어지면 상처를 입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신앙의 슬럼프가 오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야, 이게 믿음인가?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당사자들은 더 심각한 상처를, 영적 타격을 입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 요즘 시대 같으면 그냥 다른 교회라도 가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다 서로 알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다 듣고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이요 생명책에 함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꽉 붙잡아 주라, 붙들어 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가 교회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교회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어지럽고 분쟁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주는 교회가,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쟁과 다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거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붙잡아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찌걱찌걱 싸우다가도 어느 날 보면 서로 막 편들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냥 찌걱찌걱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보면은 또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누구든지 서로 붙들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때론 찌걱찌걱하고 싸움도 있지만, 서로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주는 교회,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인 줄 믿고 끝까지 함께 더불어서 잘 붙들어주고, 흔들리다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가운데서 서로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야고보 요한하고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보셨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으면 너희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느냐? 다 그냥 제자 그만두고 내가 딴 사람 제자 쓸 테니까 그냥 내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 다 그만둬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제자들 또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또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그렇게 붙들어 주게 되어지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흔들릴 때 붙들림 바 되고 붙잡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붙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내가 흔들리는 누군가를 붙들어 줄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직분이 있던 없던, 나보다 먼저 믿었던 안 믿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 함께 예배 생활합시다. 그러면서 격려해 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이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외에도 뭐 여러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스토리를 적어놨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경험한 것을 전에 듣고서 쓴 거죠.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키니와타 섬에는 아주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여자의 외모와 그런 몸, 그런 것을 평가해서 장인어른에게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소 1마리에서 적게는, 그리고 많게는 암소 8마리, 제일 좋은 아내를 얻을 때는 암소 8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 몇 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는 짜니 링고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무려 가장 최고의 값인 암소 8마리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를 다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키는 작고, 그리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외모, 왜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소 1마리 값도 안 돼, 이렇게 평가할 여인을 소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있었죠. 듣고서 링고가 아는 사람이니까 왜 그랬을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링고의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궁금했죠.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링고를 만났는데 링고가 자기 아내입니다 라고 사리타를 소개해 준 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리타의 모습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듣던 거하고 알던 거하고 다른데? 그래서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여인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너는 소 몇 마리 주고 왔어? 너 소 몇 마리 주고 왔어? 난 4마리 주고 왔어. 뭐 5마리 주고 왔어. 이런 여인들은 기세가 등등하게 4마리, 5마리. 근데 그 가운데 소 1마리 주고 데리고 온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만큼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갖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해서 소 8마리를 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리타가 늘 왜소하고 꾸부정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소 8마리를 주고 자기를 데려갔다고 하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 8마리 여인답게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고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월 사이에 정말 소 8마리 주고 데려올 만큼의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실 볼품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소 8마리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다 부족한 줄 알고 불렀으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붙들어 주라. 서로 잘 붙잡아 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도 안 될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 소 8마리 값의 이상의 모습을 가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서로 잘 붙들어주고 서로 잘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서 소 8마리 값 이상의, 아니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윤수천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인 건데요, 노래 동영상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질 만한
바람에도 연약한 풀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풀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붙들어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끝까지 함께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